히브리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조개 껍질처럼 좀 딱딱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3장, 4장, 5장, 6장, 7장 계속 읽다 보게 되면은 마침 구약 성경의 한 율법서를 선택해서 읽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자주 언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스스로 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서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신분에 있어서 삼중직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자적 활동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 중에 하나인 대제사장의 사명감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국류를 받아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삼중직을 수행하시기 이전에는 한 가정의 아들로서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어떻게 해요? 낳았다 라습니다. 자, 출발은 육신의 아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공생의 3년을 사셨습니다. 이 부분은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자, 제가 중간 말렸어요. 자, 5절과 6절은 단 한 구절의 차이예요.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로 볼 때는 이 기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출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시다가 30세가 되셔서 비로소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 30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가요? 본문 7절 또 8절 9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막 보세요. 시작. 그가 느리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그랬습니다. 순종을. 9절에서도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는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육신을 덧입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지극정성으로 순종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요셉인 아버지 목수의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그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지요. 밑으로는 4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어머니 연약한 마리아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지극전성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섬기고 또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적 고난도 예수님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영적 고난을 묵묵하게 다 담당을 하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8절에서 한마디 하신 것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나왔습니다. 순종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면의 수많은 갈등과 그 갈등을 억누르는 과정 속에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했습니다. 그런 분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했어요. 순종이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힘든 것을 잘 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러면 믿음이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까?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순종이 전제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한 세트예요. 손바닥과 손등에 차있지요. 순종 없이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둘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우리 선현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그 내면 삶 속에서는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산 전상에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져요. 그러나 그는 수도 없이 그의 삶 속에서는 순종의 삶이 병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5세가 되어서 갈대아우르를 떠나 또 하란을 가라, 하란을 떠나 세겜으로 가라,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라. 75세에 이스라엘 가라고 하면은 무작정 텐트를 쳐서 옮기다가 급기야는 100세가 나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믿음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두말 없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 자체가 그 내면에 수없는 고난으로부터 순종을 배운 겁니다.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어보시죠. 그런가 하면 반대적인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대 왕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아말렉하고 싸우고 나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일종의 싸움을 이긴 전리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명목하에 양 중에서 가장 튼튼하고 소 중에서도 살이 두룩두룩 친 것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축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달려라 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는데 거의 충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순양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왕이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도다. 왜? 그 내면에 순종이 없습니다. 네가 겉으로 드려지는 모든 제사가 있을지라도 그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순종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을 패망으로 치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횟수입니까? 몇 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과연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신앙은 각자의 삶 속에서 들어지는 순종의 깊이예요. 순종이 없으면 좋은 신앙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깊고 넓고 넓어진 상태 속에서는 신앙이 아름답게 덧입어져요. 순종이 없이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 또 직분을 가졌다고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순종의 깊이가 그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쌓여질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덮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순종과 믿음은 하나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길 때는 순종이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보다는 불순종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본질상 우리들은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한 어제 날짜 로마서 10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를 지칭하여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맨 마지막 절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들. 누가? 우리가. 사람에게는요, 마음의 결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연을 보면 나무에도 결이 있고요, 물에도 결이 있어요. 물은 물결대로 따라 흘러야 정상입니다. 나무는 나무 결대로 무늬를 만들어야 아름다워졌습니다. 만약에 그 결을 거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무 결이 뒤죽박죽. 하다못해 삿포질을 해도 빗바지를 해도 또 페인트 칠을 해도 나무 결대로 페인트를 칠을 해야지 아름답지, 거꾸로 뒤죽박죽하게 되면 너무 휘황스럽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결을 거슬게 되면 파도 쳐요. 물이 역류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 자체를 거슬리는 사람입니다. 불순종은 이미 그 내면에부터 매우 거칠어져요. 특히 자신보다도 윗세대, 기성세대, 일종의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나 심지어 교회의 리더십 앞에도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나무 결이, 그 물결이 그 결대로 거칠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가장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그 위에 자신의 본성에 드러나는 저 밑바닥에 머물러 있을 때는 결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보여지지 아니하는 그 내면에서부터 순종이 쌓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순종의 연속적인 삶입니다. 순종의 크기가 축복을 담는 그릇을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는 것은 내 내면에서 순종에 어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본문 8절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을 배워야 돼요. 배운다는 것은 고난이에요. 먼저 순종하기에 앞서 내가 버려야 할 불순종의 찌꺼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 불순종의 찌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매사에 감정에 치우쳐요. 어떤 경우에는 작은 일 앞에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들춰내죠. 그러다가 혼자 불에 겨워서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합니다. 또다시 마음의 결을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마음결이 짙게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교회에서 생활해서 알아보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알아보잖아요. 마음의 결이 착한 사람은 정말 비단결 같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감정이 거칠어져요. 감정이 흐트러져요. 작은 일에도 감정이 흐트러져요. 불순종으로 치닫기 위한 만만한 준비를 이미 그 내면에부터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털어져 있으니 그의 생각에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속에서 온갖 추악한 모습으로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태 속에서는 어떻게 순종이 나오겠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수없이 각오하고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마음을 가졌나 싶을 정도로 이전의 모습을 쉽게 떨치지 못하지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은요, 술에 쪄들어 있는 사람이라든가 니코틴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 자체 뭔지 아십니까? 순간순간 결심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마지막에 먹고 다시는 안 먹는다. 웬걸 추석만 돼봐요. 대한민국 지금 추석 때 지금 어떻게 될까 싶어요. 온 거리가 다니면 술 취한 사람 뭐 어찌되고 하면서 지금 넘쳐날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술을 먹나 보다. 내가 술을 먹게 되면 내가 성을 간다. 별별 결심을 다 하지만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상황을 벗어나지 못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술만 담배뿐이겠습니까? 이번에 꼭 성경 읽어야지. 기도에 나와야지.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라는 각오를 하지만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한다는 얘기가 껄껄껄 한다잖아요. 아유 그때 할걸, 아유 그때 돌아설걸, 아유 그때 행동할걸, 걸걸걸걸. 결심만 하다가 아무리 그 마음의 실천력을 상실한 그 상태로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 불순종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내면의 감정을 통제해야 돼요. 두 번째는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과 주변 환경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아요. 일종의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강한 의지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환경에 스스로 침해를 받아요. 하나님을 바라기보다는 사람이 먼저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서 이 말을 듣다 보면 그 말이 옳은 것 같고, 저기서 저 말을 듣다 보면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러니 우왕좌왕 끄트러져요. 이러한 사람의 특징을 성경에서는 향방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없다고 보더니 다른 사람에게 쉽게 지배를 받고 그 상태에 더 나가다 보게 되면 내 감정이 흐트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의가 강해요. 자기의 열심이 대단해요. 열심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향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자기 기분이 내키면은 그 일을 잘 감당하지만은 자기 기분이 많이 흐트러지게 되면 그 일을 버티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중간에 쉽게 넉다운돼요. 불순종한 사람 특징이에요. 이런 처음에는 용두사미처럼 엄청 일을 화려하게 시작하는데 중간에 다 탈락돼요. 불순종이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을 지칭하여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는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불순종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말에 의하여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의만을 내세웁니다. 오로지 자기 당신만 고집하는 사람이 바로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에 반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달라요. 순종하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 본문 말씀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우리 있는 말씀인가요? 예, 우리 앞에 있는 자막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내 자신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자기 의, 자기 방법, 자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 보세요. 자기 본성 있죠? 자기 의지요.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열심, 자기 의지, 자기 감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 말씀 어떻게 해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한마디로 순종은 내 생각, 내 열심, 내 감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자 원하며 경청의 자세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그의 내면에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감과적인 환경 속에서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모든 토대를 만들어요. 순종의 삶은 진리에 대하여 경청하는 자세부터 들려줍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다 내팽겨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도 이와 같은
불순종에서 순종의 삶을 살고자 어떻게 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 했어요. 말처럼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 못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덧입는 순간입니다. 나의 열심, 나의 감정, 나의 의지를 도려내는 것이지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여전히 불순종 삶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을 속기도 하고 또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새 사람은 달라요. 순종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순종의 삶이 바로 온전한 제자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는 삶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것입니다. 계속 불순종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순종적인 삶을 살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에 머물러 있다면은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허공에 날아갈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애쓰는 모든 것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질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물은 부정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에게 어떠한 상으로 우리에게 맡길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의 본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쫓고자 오라는 간절한 통곡하는 마음 갖고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을 배움에 있어서 볼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순종의 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순종의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드니처럼 순종을 배우는데 적합한 학교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당한 환경처럼 순종을 실천하기에 좋은 소재도 더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감정이 거칠어지고 하루에도 수없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몰아세워서 갇혀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불순종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마음의 결을 가지런히 놓아야 돼요. 괜시리 주변 환경에 나의 감정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나의 심지를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안절부절 못하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가져린 상태 속에서 맡기고 또 맡겨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제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오늘날 나에게 몰아치는 이 감정의 싸움에서 지게 되면 내일이 보장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순간 내 마음의 결이 좀 더 차분하고 아름다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힘을 주면 줄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이 빠져야지만이 고급 기술을 가르쳐도 습득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들 수영장을 한번 가보세요. 온갖 사지의 힘을 잔뜩 주니 수영장만 들어가게 되면 붕덩붕덩 빨려 들어가요. 도무지 수영에 진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앞에 벌어지는 이 라페 속에서 힘을 빼버리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다 포기하세요. 내 감정을 들춰내지 마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순종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볍게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깊게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감정을 어디로 인도하실 건가를 곰곰이 바라봅시다. 그 속에서 쓴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나의 감정의 모든 구멍을 다 막고 하나님의 섭리만을 바라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순종의 삶을 살고자 원하는 그와 같은 성도에게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이 순종의 초점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을 알 때에 오늘 우리에 펼쳐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감정만을 들어보며 그 감정에 깊게 몰입하는 순간순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믿음을 쌓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때 이번 한 주도 어떤 사람, 어느 환경, 어떤 환경이 있을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순종을 덧입어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